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때는 종말입니다. 종말 때는 심판이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라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다 라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재림 때가 올 것이다, 그 재림 때는 심판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너희들은 재림 때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에 살다가 끝나버리면 되지 라고 흐지부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의 날, 종말 때,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날은, 주님의 재림할 때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는 것, 주의 날이 더디다고 얘기하는데 더디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은 회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지금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더디어 오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해버렸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끔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의 날이 더디 온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불신이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내 주위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재림이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다고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는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재림의 때를 도둑같이 올 테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에는 오늘 회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니 눈보다도 더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아멘.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옆에 사는 술 먹은 주정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쩐지 꿈을 꾸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 이날에 너가 죽으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선생님 술 끊고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박도 절제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술 주정뱅이는 신앙이 생활이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그 꿈을 믿으십니까? 그 꿈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개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1년 전에 그 술주정뱅이가 꿈을 꿨던 날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회개를 할 때 겉모습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제까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회개의 신앙을 가졌을 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 첫 번째는 회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의 날이 그날입니다. 심판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불신자들은 바로 멸망이고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르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이 밥도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웃 간의 교제도 하고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죠. 구별됐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고 차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으로 무장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택함 받는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함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바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7장 2절에 보면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을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나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전국체에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아주 피와 땀을 흘려서 연습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행실을 거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퍼져 있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가 도적같이 임한다겠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첫 번째는 회개 신앙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주의 날을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말씀은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멸망의 날이고 또한 파멸의 날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히 행하며 경건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이 최고의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소풍 간 날, 또 수학여행 간 날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죠. 왜? 그날을 사모합니다. 기쁘니까. 자, 청춘 남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그때도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날, 즉 재림 때라는 얘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첫 신앙의 출발점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끝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청산도 그 시골 섬에 가서 15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금도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이강한 원장님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남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해요. 자, 어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8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최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면 좋지 않아요.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로부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억눌리는 경관 진으로부터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냐?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냐?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오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고 또 죽음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또 그냥 설교 말씀 그렇게 하시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동의 뜨거운 햇빛에 가서 중동 근루지로 가서 해안을 많이 보러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을 중동으로 근루자로 보내고 났는데 편지 한 통이 딱 날라왔습니다. 언제쯤 귀국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안절부절하니 그냥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왜?
남편이 중도에 갔을 때 자기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온다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때요? 심판날이 다가오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다른 여인도 남편을 중동에 근로자로 보냈는데 편지가 왔어요. 몇월 며칠 날 기부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비싼 배추 사갖고 김치도 담그고 또 맛있는 특별 요리하기 위해서 요리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 오는 기부하는 날짜에 맞춰서 목욕탕에도 가고 또 미장원에 가서 얼굴도 머리도 손질하고 또 이부자도 깨끗이 빨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렘으로 막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을 중동에 그렇게 떼약 뺏겨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 여인은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은 불안에 떨고 안절부절하고 힘들겠다. 왜? 심판날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가 가까우면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거룩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아주 죽을 상을 짓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응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은 첫 번째는 회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는 그 좋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그 감사와 기쁨과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